오늘은 신천지 교리 요약 비판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긴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 전체가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닌 이만희 씨가 창안을 한 신흥 종교 집단입니다. 오늘 이긴 자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to him who overcomes,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여기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하늘나라에 생명나무가 열리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신천지교 이만희 창시자는 자신이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에 좀 전에 한 그 이기는 자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과연 사실입니까? 물론 거짓말이죠. 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속의 목자 이긴 자에 대한 약속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의 목자 이긴 자라뇨. 성경에 약속의 목자 이긴 자라는 말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는 말도 없고 개념도 전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 씨는 신약에서 약속된 이기는 자도 한 사람뿐이며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성경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말, 이기는 자가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이 마른 성경에 전혀 없는, 말도 없고 개념도 없는 전혀 비성경적인 이만희 씨 개인의 자작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모두 11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2장과 3장에 나오는 거기에 등장하는 7번의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긴 자가 등장을 하는 이 본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배경을 보면요, 이제 이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 편지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누구를 위해 썼고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이것은 1세기의 소아시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기 지금 오른쪽에 고동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기가 바로 지금 터키죠. 네, 거기가 소아시아입니다. 그 터키에 있던 7교회에 보내진 것입니다. 7교회가 지금 거기에 7도시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왼쪽에 맨 아래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차례입니다. 차례들입니다. 그 다음 서모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오른쪽으로 가시면 맨 위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 편지인데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바로 7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약 1900년 전 1세기의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7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에말디안 유명한 성경교사는 사도 요한의 시대에 존재했던 7교회를 말한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그 받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존재했던 7교회가 맞고 말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쭉 이렇게 다 나옵니다. 즉 여기 1차 대상 에베소 교회, 뭐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개 첫 번째 그 수신자들이 다 그 첫 번째 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건 문제다, 이건 잘하고 있다, 이것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설명은 이러한 역사적인 7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말디안 박사님 물론 잘 지적을 했죠.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서신들은 7교회에 우선적으로 보내졌지만, 또한 여기에 있는 그 7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이면서 동시에 이 7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사의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다른 7 유형의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개교회였지만 그 개교회들이 그들의 그 신앙의 문제와 신앙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특징이 모든 시대에, 교회사의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7가지 유형의, 다른 유형의 뭐 버가모 교회 스타일, 타입, 혹은 뭐 라오디게아 교회 타입, 뭐 그 빌라델비아 교회 타입, 아주 신실한 교회하고 뭐 아주 그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 뭐 등등 이런 어떤 7 유형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다. 모든 시대에, 교회 모든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7 유형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들을 말하고 있다. 이것도 잘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여기 지금 교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7번 나옵니다. 즉 이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맺은 말로 쓰시는 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곧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런 것이 각 교회들마다, 7 교회들마다 뭐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그리고 또 이 사대,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들 말씀하실 때마다 끝에마다 항상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즉 이것은 그 개교회뿐 아니라 그 개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사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7가지 특징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에게 모두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는 누군가? 성경적으로 보면 7 교회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모든 교회 중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바로 여기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모든 정통교회에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도 이것은 아주 동일하게 다 같이 아멘, 이건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뭐 헨드릭슨 박사님, 개혁주의 설교자이면서 또한 정말로는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장로교 설교자인 도널드 그레이 바하우스 박사 두 번째, 세 번째 세대주의 신학자인 존 월버드 박사, 세대주의 설교자인 존 메가더 박사, 또 다섯 번째 개혁주의면서 또 세대주의적인 그런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에말디한, 모두가 다 이기는 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개에 교회에 보낸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 7번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누굴 말하는가? 7 교회에서 이기는 사람들, 또 모든 교회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 씨는 어떻게 믿는가?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나뿐이다. 나.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나다. 이 성경에 이게 도무지 이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전혀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만희 씨의 얘기, 이만희 교회 교리입니다. 신천지 교회 교리에 성경의 교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무관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누군가? 여기 이기는 자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의하면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의하면 이기는 자는 거짓
가르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의하면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열심을 품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이런 특징을, 영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됐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이십니까? 이런 7가지 특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이기는 자 7가지, 그 7가지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이만희씨는 거짓말이죠. 약속의 목자다. 또 그다음에 뭐 니골라 당을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 당을 이기는 자. 그럼 니골라 당이 누구이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이 니골라 당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신실한 성도들도 미워하는 니골라 당이 과연 누구입니까? 니골라 당은 이만희 씨는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다.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뭐길래 니골라 당하고 그걸 연관을 지어요. 사람들은 이만희 씨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좀 나쁘다 싶은 건 다 이게 같이 몰아가지고 니골라 당 이건 1900년 전에 있던 이런 그 잘못된 그런 그 이단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7머리 10뿔 달린 짐승하고 이게 뭐가 상관이 있다고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 머리에다가 사자 코를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이상 잘못된 것입니다. 니골라 당과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뭐가 같길래 이걸 같이 갖다가 붙여요. 성경이 아니니까, 이만희교 교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니골라 당은 누굽니까? 그는 그 7개의 교회가 존재할 때 그 교회를 괴롭히던, 그 안에서 괴롭히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직자주의, 클레리컬리즘, 성직자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도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성직자와 또 이 평신도 이렇게 탁 나눠가지고 성직자를 통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성직자를 통해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어. 고해성사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니골라 당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또 혹은 부도덕함을 조장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뭔가 이 사람들 말을 듣고 나면 부도덕해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부도덕하게 만들어가요. 이게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양쪽으로 이제 견해가 한쪽을 이제 지지합니다. 그 니골라 당은 그건 성직자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신학자들은 정통 신학자들 안에서 그건 부도덕함을 조장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골라 당. 그렇지만 그것은 누굽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초대교회에 전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당을 이제 이만희 씨는 정통교회라고 또 속이죠. 네. 자, 아까 니골라 당은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다 얘기했는데, 그럼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에 뿔이 10입니다. 짐승이 누구입니까? 기괴한 짐승인데요.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반기독교적인 세상 정부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교회가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또한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고 반기독교적인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정부가 바로 이 7머리 10뿔 짐승이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인데 앞으로 오게 될 그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유럽인데요. 유럽이
중세 암흑을 이기고 지금 아주 그 유럽의 찬란한 문화가 또 세워져 있죠. 로마 제국 안에서 지금 부활되어 있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부활을 거기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 부활된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이 부활된 로마 제국, 달리 얘기하면 세계 단일 정부,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적그리스도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7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활된 로마 제국이 지금 많이 지금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부활된 로마 제국의 지도자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짐승,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은 바로 이런 존재.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만희 씨는 이 짐승도 우리 정통 교회라고 또 거짓말을 하죠. 이기는 자는 누군가? 이만희 씨는 니고라당과 짐승과 싸워 이긴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니고라당도, 이 사람에게는 짐승도 정통교회예요. 이만희 씨에게는 니고라당이 뭔지도 모르고 짐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이만희 씨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만희 씨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거기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만희 씨가 쓴 이만희 교회 텍스트북 교과서 같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아마 요한계시록의 실상 저처럼 뜯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오늘 39개 제가 설교를 샅샅이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는데 이건 요약된 것이고,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좀 자세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긴 시간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만희 씨가 쓴 책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보고 얘기하세요. 저 김 목사 저분 뭘 알고 저래? 알고 못 알고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만희 씨가 쓴 책을 앞뒤를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 제가 설교 지금 39개 한 거 거의 다 이제는 그 주요 내용은 다 커버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14장에 얘기하는 것도 이기는 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게 다 자기가 써먹는 그 안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거기다 대입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희 씨 저 같은 사람 만나면요, 아주 참 배를 모면하죠. 모면할 수 없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진용식 목사님하고 거기서 이따가 나온 신현욱 지금 목사님이신데 두 분이 이만희 씨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그랬어요. 한번 우리 토론하자. 나오시라니까. 근데 이만희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나왔죠, 뭐. 나오시라니까. 안 나오시면 기권패로 인정하게 할 테니까 나오시오. 그러니까 뺑소니를 뺐잖아요. 그 진영식 목사님, 신영욱 목사님과 김홍기 목사까지 3명에서 하게 되면, 아이고 이만희 씨, 참 이만희 씨 교리를 속속들이 꿰었죠. 이만희 씨, 당신 그 교리를 내가 속속들이 꿰었어. 거짓말 그냥 속속들이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만희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니고라당과 짐승과 싸워 이긴 약속의 목자로 성경에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 이만희 씨가 한 얘기가. 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 7개, 등장하는 이기는 자는 그 아시아의 7교회, 그 당시에 첫 번째, 거기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열심을 품은 사람들,
거짓 교리를 따르지 않고 그 가르침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는 사람들. 7가지 특징. 네, 그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7가지, 7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7가지 특징을 가진 그 사람들. 또 전 시대, 우리도 포함되는 전 시대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만희 씨는 성경의 문맥 밖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 본문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얘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성경을 이렇게 거짓말하고 왜곡을 해버립니다. 거짓말로 그냥 비빔밥을 해먹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 기독교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신천지인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았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좀 더 재밌게 표현하면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해라. 거짓 목자, 흉악한 성경 용어대로면 흉악한 일이 따라가는 데서 어린 양 참 목자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죄를 따라가는 그 상태에서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로 나오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 받으십니다. 이만희 씨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중간에 껴야 된다. 천만에 방해자입니다. 방해꾼입니다. 사탄이 끼워놓은 방해꾼입니다. 뽑아내세요. 오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영혼에 들어오세요. 제 삶에 들어오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신천지 교리 요약 비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시리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시리즈 지금 38개, 39개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설교가 또 있는데요. 네, 지금 1에서 9까지 지금 나와 있고 30까지 10개가 영어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십시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밑에 조금 아래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 안에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시리즈 클릭하시면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에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말씀들을 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눠주십시오. 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쭉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거기에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